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일곱 제의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바쁜 도시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바쁘고 차들은 뭐 이렇게 빵빵대고 뭐 시끄럽고 이런 도시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우리가 침묵을 경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때때로 침묵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침묵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고요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 이 침묵의 공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내용을 보면 그런 침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이후에 이어지는 나팔의 심판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먼 미래에 벌어질 어떤 예언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찌 보면 신앙의 현실, 영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6번째 인까지는 격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7번째 인이 열릴 때에는 하늘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그냥 정적인 상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 우주의 호흡이 멈추게 되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그 무거운 긴장감,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정말 숨막히는 그런 침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최종으로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판사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그런 순간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인 준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지연된 응답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침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깊은 구원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그 침묵을 뚫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고요함을 뚫고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데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향이 제단에서 피어오르고 그리고 그 향은 하늘을 가득히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기도는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향기이며, 그리고 또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심판이라는 형태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세상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적 평안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내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부터 13절,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나팔이 불어 소리가 납니다. 나팔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세상에는요, 자연의 질서가 붕괴되는 심판이 임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불과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이 나타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쑥이라는 별이랍니다. 그리고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시는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라 경고의 수준으로 3분의 1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은 다 파괴해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심판의 도구이기 전에 은혜의 나팔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어떤 문화와 문명, 이것은 구원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심판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경고로 듣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팔의 울림은 멸망의 소리가 아니라 회개의 초대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팔 소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오늘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침묵으로, 기도로, 나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며, 또한 그 자비와 그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